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가지고요. 첫 시간 시작할 때에 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배가 고파서 아침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금방 까먹어가지고 얘기 못했어요. 그걸 지금 생각나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째로는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가 지금 307명인데 기록상으로 지금 기록상으로 307명인데 한 분이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좀 고정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한 명이 더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306명이었다가 307명이었다가 307명으로 지금 2주째인가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은 구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참 저같이 이렇게 대머리가 훌떡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도 공짜방을 좋아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공짜입니다. 완전 공짜.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완전 공짜인데 저한테는 완전히 노다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사고 다시 부탁을 드리고, 구독은 첫 번째 이 동영상을 접하실 때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동영상을 보실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럼 구독은 처음 이 영상을 접할 때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시기에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전도에 적극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몸과 몸으로 맨투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마음에 내키는 마음에 오는 그런 분이 계시면 몸과 몸으로 만나서 이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 더욱 좋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이제 남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떠도는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재록 목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지도 몰라요. 또 이재록과 연관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웃기는 건데,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와 악수하면 100만 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면담이가 몇백만 원. 그리고 독대에서 상담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저하고 앞으로 악수하실 때는 여러분들 돈 100만 원씩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록 목사는 자기가 근무하는 좁은 공간에서 만나는데도 상담하는데도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장소 엄청 넓거든요. 자연 시원하게 그냥 확 터지는 그냥 넓은 들판이에요. 그런 황량하고 넓은 장소니까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죠. 장소가 얼마나 큰데 이 넓은 공간에서 만나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은 최선도 1억 이상 준비하시고 저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돌아가지고 한참 칠사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뭐 집사는 얼마, 뭐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아예 아트하고 예배 끝나고 얼굴 마주보고 뭐 얘기 몇 마디 하고 또 별도로 그 신앙 상담하고 그러면 별도로 그것도 돈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아트할 생각해서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 만나러 오시는 분들 웬만큼 뭐 자력이 없으면 저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재미있어. 참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이미 구독을 하신 분은 구독 상태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실 때마다 매주 영상이 2편씩 올라가죠. 그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그 영상 보실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바로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복음의 전파, 즉 전도와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잠깐 동영상을 들으시다가 아직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잠시 듣기를 정지하시고요. 또 처음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형편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고 골든 보이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탁한 목소리는 아닌데, 지난주부터 목이 많이 가라앉네요. 이상하게. 그 폐가 안 좋은지 아니면 그 성대가 그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목소리가 좀 탁하고 갈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어디서 마쳤냐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이 넷이 아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즉 이것이 이제 이 시야가 되죠. 이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이시야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아담의 마음이라는 그릇이에요. 응? 아담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이 마음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아담으로 해서 에덴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 가서 살겠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장소가 딱 씨가 떨어졌다 했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가 살 땅 에덴을 지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 로마서 9장에 24절에 기록한 그 마음은 곧 그 그릇을 우리니 그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그릇에 이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 보면 그 몇 장이야? 고린도서 15장인가? 뭐 거기 보면 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이런 그릇이 많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이라는 것은 실제 집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큰 그릇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질그릇도 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집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이런 그릇 중에 내가 어떤 그릇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아담에게 하와가 그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담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상태를, 이 자리 잡은 상태를 뭐냐면 잉태라고 한 거예요. conceive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 깨달아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앞서서 깨달아서 그 결과를 얻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 그 결과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열매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 실상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상을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알았는데 첫 번째 얻어진 것이 하나님에게 가인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이시아로, 하나님의 언약 이시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등남하였도다 이렇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가 앞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가 설명을 드릴 때, 영어로 설명할 때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road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I have gotten from the road인데, 여기서 road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첫째만 캐피탈 레터로, 그리고 전부 다 스몰 레터로, 그다음에 모두 다 캐피탈 레터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From the road.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등남하였다라고 되지만 직역한다면 from이라고 되어 있대요. From the roa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rom the God 아니고 from the Lord라고 되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죠.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인데 이게 캐피탈 로드 또 God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전부 다 캐피탈 레터로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God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죠. 로드는 우리가 주라고 얘기하죠. 여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로드는 우리가 주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캐피탈 레터로 쓸 때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즉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것이 됐을 때 여기서는 conceive 잉타가 됐을 때 그 캐피탈 레터로 god가 LORD 로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이고 내 안에 함께 conceive가 되지 않았을 때는 conceived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스몰 레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즉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잉태된 그것이 컨셉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만 하나님이 로드가 되고 주가 되는 거예요. God 캐피털 레터로 God 대문자로 God God 그 다음에 LORD 로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컨시브가 됐을 때만. 그러니까 컨시브가 돼야죠. 뭐가? 이시아가 하나님 언약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내게 잉태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되고 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과 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안에 하와도 있고 이것은 곧 이시아라고 얘기했죠. 하와와 이시아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죠. 내 안에 누구 이렇게 하면 내 안에 홍자, 영자, 숙자, 애자, 민자, 근자 이렇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쓰는 아내예요. 그 아내예요. 그 하와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아내 이시아를 말도 그렇고 아내. 근데 하와라는 것은 이시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앞 시간에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그 이시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시아나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담 안에 하와 이시아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담이라는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컨시브 잉태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알라드라는 말이 나타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 이시아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동침하여 잉태하였더니 아들을 낳고 보니까 가인이었더라.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남하였다. 이런 뜻이 바로 지금 설명한 이런 말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말도 없어요. 설명이 전혀 이와 똑같이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세임이에요. 똑같아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일본어는 맞다고 원했어요. 자, 우리말로는 완전히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코미디에 어떤 사람이 똑같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깨닫아서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 그 안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더라. 이것을 앞 시간에 말했지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도 있고 진리도 있더라. 본문 말씀이 있고 그 속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졌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겉사람을 이 육체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인 율법적인 즉 신학적인 가르치면서는 우리 육신은 후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겉사람, 속사람이 이 육신, 프레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소마예요. 속사람은 퓨뉴마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겉사람도 푸시케와 퓨뉴마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바로, 가인은 푸시케요, 아벨은 퓨뉴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이미 그동안 쭉 얘기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 율법과 진리,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앞 시간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그 아내가 쌍패를 가졌는데 에사와 야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사와 야곱도 똑같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지은화돼서 나중에 이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시고 이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의 몸에서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시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하냐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누구 안에 들어있냐면 아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 이미 공부했듯이 이 아담이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근데 첫 아담은 생기가 들어서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흙에 속한 자여 마지막에 우리는 살려줄 영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 가인이에요. 네? 무슨 뜻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결국은 아담 안에, 즉 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이 어떻게 분화해서, 즉 잉태돼서 어떤 씨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성경이 이거라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뜻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그들이 결국은 에덴 밖으로 하나님이 내어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 이 뜻이 창세기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 3장이. 그게 죄요 벌이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4장부터는 이와 같이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는 창세기 3장을 완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을 완성시키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전반 3.5일, 후반 3.5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1일인데 일주일 중에서 1일인데 6일은 창세기 1장에서 6일까지 창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전반 3.5일, 후반이 창세기 3장이 후반 3.5일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이 완성되어야만 뭐가 된다? 7일,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완성돼야만 저녁에 되고 아침에서 8일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8일의 할례가 나온 말씀의 근거예요. 근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읽고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옛사람이 그 습관에 져서 우리가 사람의 예대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는 창세기 지금 4장에는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왔잖아요. 결론에 가서는.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살인죄를 지은 살인범이야. 세상에서 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인을 얘기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일어난 범죄가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살인이냐면 컨시브가 되고 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보니까 사람의 교훈과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 푸슈케에 의해서 표뉴마가 죽게 되었다. 즉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었더라 하는 뜻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때 죽였냐면 들에서 일할 때예요. 들에서 일할 때예요. 이 들이라는 게 창세기 그 1장에서 셋째 보면 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야바사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4대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라운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그 동생을 쳐 죽였다. 그 들이라는 것이 바로 4대예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창조에서 나오는 4대예요. 들에 있을 때. 그 단어로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 양치는 자였더라 나오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성경의 바탕이에요. 푸시케는 땅에 속한 자예요. 푸시케는 땅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그 양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특히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양은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가장 먼저 나왔던 6월절에 그 문을 열고 6월절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뜻하고 있냐면 예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창세기 4장에서는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 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후를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가 쭉 설명이 되잖아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도 이런 설명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명이 나온다고요. 응?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메섹이지, 다메섹으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그때는 싸울 때죠. 바울이 아니라 싸울 때죠. 광야에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보고 듣죠. 그래서 그가 장년이 되죠. 벙어리가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며 다시 보고 듣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보면 그 이전의 것이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받은 그 이전의 것이 즉 다메섹에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기 전에 증가했던 그것을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냐면 가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이면에 또 다시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위에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됐잖아요.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가 입을 열어 예수와 그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이런 증거가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기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대로 아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가인이에요. 어디 갔어? 가인이에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가 아벨이에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뜻은 꼭 영적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영적으로 알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세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2차적인 가인과 아벨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다시 깨닫게 된 후에 다시 가인과 아벨이 다시 또 드러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전 모습이 이렇잖아요. 여기 모두가 다 가인 아벨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얼른 들어보세요. 이거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전 모습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인데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모습인데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모습이 창세기 1장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똑같이 복층이라고. 먼저는 여기서 하늘에 이루어진 거, 여기서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날의 빛이 여기로 오고 이런 복층 구조죠. 이게 이미 창세기 공간에 이런 데로 나누었죠, 말씀을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가인이 되고 여기가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뜰,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뭐와 같으냐면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뜻은 유월절이라는 뜻과 같다는 뜻인데 유월절을 같다는 뜻은 뭐냐면 가인의 제물로는 안 되고 아벨의 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잖아요. 그 모든 단계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홍해도 건널 수도 있고 요단을 건널 수도 있고 여기 더 나가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다는 뜻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벨의 실체가 내가 깨달아서 아벨을 살려낼 때예요. 아벨이 살아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태복음 27장에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야 된다는 뜻이 아벨이 있다는 것, 즉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아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 생명나무의 실체와 그 실과를 아직 내가 보고 알고 먹지 못했다가 아벨은 죽었더라 이 뜻이고, 그러면 가인이 그래서 농사질 때 그 아벨을 쳐 죽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여기 지워졌네. 내 마음이 땅에서 터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릇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할 때, 즉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할 때가, 경영할 때가 바로 땅에서 가인 땅을 경작할 때예요. 들에 있을 때. 경작할 때에 아벨을 쳐 죽였다는데 아벨이 그때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이 있는데 죽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것이 공허, 없다,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 히브리의 뜻이고, 이것을 실체를 잡아야만 내가 생명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가인은 실제 있고 지금 내가 경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보니까 내가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아벨은 실체가 지금 내가 잡지 못한 것이 아벨은 죽었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럼 아벨이 없으면 여기서는 왜 그러면 가인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기 그 히브리서 그 11장이나 여기서도 보면은 그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농사진 것으로, 아벨은 자기가 그 양식이 한 것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아벨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냐고. 한번 말씀을 그냥 쭉 읽어봅시다. 한번. 자, 이제 2절까지 봤으니까 3절부터 보자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여기서 보면은 제사를 먼저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다르셨어. 그래서 가인이 쉬운 얘기를 세상 말로 하면 열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야. 이 말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열딱지가 났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게 했다고 하니까, 죽였다면 무엇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였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예수는 설명하고 있는가? 그 근원이, 그 바탕이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물음표에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물음표가 없으면 항상 세상이나 무엇이나 다 제자리에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여기서 표면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에 대해서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받고 안 받고에서 가인이 뿔딱지가 났을까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연락이라는 것은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열자가 여기서는 열자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지금 이게 그 마음심이거든. 이게 마음심인데 이것이 다르게 했으면은 이거예요. 연락. 이게 말씀설이죠. 이거 설. 이게 설인데 이것이 지금 그 중국 고전에 보면 이것이 이 설자가 이게 기쁠 열자인데 기쁠열인데 이 기쁘다는 뜻으로 이 설자를 써요. 그래서 이 설자를 쓰고 있기를 기쁠열자를 이렇게 써요. 응? 하기 시습지 불협 열호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이것을 내가 공부하면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는가. 부무유신 자원 국내 불역 열호야.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스스로 나를 찾아왔으니 이 안이 기쁜가 할 때도 이 설자를 쓰고 열로 읽어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교라는 말 뜻도 사실은 뭐와 같으냐면 열교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한다가 설교예요. 그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연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는 말라기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나의 천국 창고에, 내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연락하셨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복에 있는 거야, 복. 자,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이 죄물 때문에 쳐 죽였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냐면 가인이 드려야 될 것이 자기는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농산물 외에는 뭐가 있냐고. 농산물 외에는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가인이 자기 토지에 솟아나는 아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됐어요?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가인이 그 이후에 증을 들여서 가인이 형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이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성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벨이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뭐가 이 말씀에서 풀려나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 풀려야 돼요. 이 말씀의 답이 가인과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아벨의 제물은 양의 피로 들여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이 되잖아. 결국은 하나님 아벨의 양심자였으니까. 그리고 가인은 농산자니까 농산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농산물은 하나님 저 땅에서 나는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양의 피를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 우리는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놓고서 보면 가인의 제물도 연락이 안 되고 그 아벨의 제물도 연락이 안 됐다 이 뜻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 의미를 봐서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우리가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같이 풀려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보면 소재물과 소금이 나오거든. 이게 언약이잖아. 하나님은 언약 소금을 빼지 말지어다. 말라기 3장에도 소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11조잖아. 하나님의 소재물에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나. 근데 너희가 허물이지. 거기 말하기는 허물인데 이게 소재물이거든요. 허물의 11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인데 이 둘을 안 드렸게 소재물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셨잖아. 그래서 이게 레위기 2장 13절의 기록된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가인과 아벨을 함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자, 오늘날 우리로 보면 율법과 진리가 함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로 보면 헌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드려져야 연락하는 것이지, 가인이 이것 따로 아벨이 이것 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뜻이 아벨이 죽었다예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살아야만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소재물이. 이런 관계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야만, 이게 즉 창세기 4장은 이 가인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이것을 다시 뒤에 가서 앞에 창세기 그 25장 얘기했죠. 에서와 야곱이요. 에서와 야곱이었고 그 앞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했잖아요. 이삭 하나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에서는 이삭 하나를 내섰지만 이스마엘이 없는 이삭이 없고 그 에사가 없는 야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인과 아벨. 이게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창세기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여기는 진리 신약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망라할 수 있어야만 어느 말씀으로 가서 설명을 할지라도 이것이 얽히고 설키지 않고 수년이 말씀이 물이 진리가 흐르듯 너희가 강같이 하수같이 진리를 흘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하면 작은 책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에티세. 이것이 참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말하면 이게 작은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책과 생명책이 있잖아요. 지금 책과 생명책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책과 생명책은 이게 창세기 4장으로 보면은 가인이 책이고 아벨은 생명책이에요. 이런 관계로 성경이 설명되고 엮여져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이렇게 성경 각권을 각권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풀려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동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66권이지만 결국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 결국은 뭐다? 성경은 한 권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성경이 한 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도 하나 예수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즉 레위기 2장 13절이나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은 모세와 예수가 함께 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은 것만도 못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읽어봤지만 내가 분해하면 어찌냐, 네가 제가 뭐 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스릴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온전함. 그럼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 율법과 진리가 함께 온전하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온전하단 말이에요. 나는 땅을 경작하는 자고 내 안에 그 속사람은 양을 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을 치는 자가 뭐가 없어요? 뼈가 살이 없어요. 그럼 이 양 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 사실은 양 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냐면 키퍼로 나왔어. 키퍼로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을 칠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영을 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어디 들어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준 것 같이 모세의 글 모두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에 나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어. 그러면 모세의 글과 선지서의 그 모두가 다 가인의 것이에요. 가인이에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벨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인 속에 아벨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쌍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거지 아벨이 가인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키퍼니까 아니야. 네가 키퍼가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릴지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거든. 내가 본문과 진리를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내가 지키고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내가 아벨을 지키는 키퍼가 되지만 아벨을 살 수 있어요? 그 지키지 않는 자체가 아벨을 죽였다요. 언제?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할 때. 내 마음에서 이런 기쁜 뜻이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셔야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그 오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이제까지 알고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그런 말씀 속에 거하는 생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당부하실 생명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은 언제나 제어해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 말씀만이 주의 백성 모든 심리에 새겨지고 영원한 생명의 날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잉태되게 하시고 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촉경으로만 종로로만 달리게 하여 주시기를 거여 원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 모든 무리와 그 영혼과 그 가족과 가정과 그 기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